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보라.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멋지게 어떤 일을 새롭게 출발하고 또 멋지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곧 앞에 닥칠 그 어려움과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오늘 홍해 앞에 이 바다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그 마음을 돌이킨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군대를 동원해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시 잡아오려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또 유월절 의식을 통해 출애굽했는데 정말 위대한 여정, 기적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홍해였습니다. 뒤편에서는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불러냈느냐, 또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불평 원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 백성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과 바로를 멸망시킬 그 기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이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많은 군대들이 거기에 수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 사역과 교회의 일들과 또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결단한 일들 막 정말 용기 있게 시작했는데 어떤 길이 다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다가 막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성도가 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럴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기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어떤 일들이 가로막혀 있는지 여러분 개개인별로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의 사업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그 막다른 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보면은 1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4절 사이에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갇힌 줄 알아요. 그 바닷가에 있고 또 자기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모습 속에 바로가 완악하게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 때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다시 변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바로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홍해 바다에 다 그 군대들이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이 일단 순종하는데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떠나면은 자기들을 누가 섬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병거를 가지고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막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따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바로 직전까지 장막에 침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마음을 바꾸게 할 게 하나님이세요. 결국 멸망할 자들은 교만한 생각을 통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계획인 줄 모르는 것이죠. 아, 잘됐다. 이스라엘이 그 바닷가에 쳤으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간다 해서 따라온 건데 알고 보면 그 바다에 자기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다른 곳에 때로는 장막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선교지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금이 안 돌다거나 직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직장이 부도가 나거나 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 시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대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 고백이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야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것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고난의 때 어려움이 닥치고 막다른 골목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곧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왜 가만히 놔두지 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그 애굽에서 매장지가 부족했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거죠. 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막 자기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동의해서 출애굽해놓고는 결국은 모세에게 막 원망과 불평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해변가에 장막에 진을 치게 했다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모세도 정확하게 몰라요. 홍해를 가른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잠잠히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만 보고 때로는 눈앞에 닥친 일만 보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만 답답합니다. 불만입니다. 불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곰곰이 되짚고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자기들 중간에 딱 갇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두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 또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과 또 내 환경만 보고 성급하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마시고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 가만히 있어라.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많은 일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공동체를 지키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